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에 비탈은 아르 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광야 생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의 여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마를 떠나서 이제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부엘이 갖는 의미가 뭘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실 때 이 부엘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엘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 할 때 첫 번째 부엘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광야 곳곳마다 우리의 뜻 늘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격려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 부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불뱀의 징벌을 받았지만 놋뱀을 바라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광야를 호르마를 출발해서 떠나게 되는데 이전에 경험했던 광야는 다른 광야였습니다. 지형도 험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광야였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불평이 쏟아질 만한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지명만 보더라도 한 5번 정도 그들이 가다가 멈춰서서 쉬고 또 가다가 멈춰서서 쉬고 5번 정도에도 그들 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어려울 때 믿음으로 그들이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지나는 그 장소에는 아주 메마른 골짜기가 있는 반면에 아르논 골짜기 같은 경우는 폭이 얼마 되지 않으면서 높이가 한 500m 정도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랜드 캐년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좁은 폭이 500m 된 높이를 지나간 200만 명이 지나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기도 하고 또 짐승도 많고 어려움을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은 묵묵히 떠나서 진을 치는 일을 반복해 옵니다. 어려웠지만 그들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부엘을 예비하신 것은 우리에게 격려를 하신다는 것. 우리가 늘 갈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성경에서 주는 격려는 크게 한 3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가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앞으로 못 나가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앞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을 보니까 연약하고 환경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간다는 것은 모세를 이어서 자기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장막 안에 두려움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장막을 걷어내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용기가 없고 힘이 없을 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또 하나의 격려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왕에 할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의미를 발견하게 해서 그 길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일상 속에 새로운 어떤 느낌을 갖게 합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이고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그 일의 가치를 알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아덴에서 선교에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토론해서도 이렇게 시원하게 이기지도 못하고 신자를 얻지도 못하고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고린도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도울 수 있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 만남은 굉장히 축복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격려해 주시면서 바울로 하여금 자기가 가고 있는 이 선교 여행이,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격려와 권면을 통해서 바울은 힘을 얻고 그 전도 여행을 끝까지 갈 수 있고 초대교회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는 어려운 일밖에 없어, 내 인생은 광야야, 그렇게 하지만 그 광야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를 두셨습니다.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어떤 것죠, 밥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계속해서 또 연세 드시면 더 힘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얼만큼 소중한 일인가,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얼만큼 귀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격려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지치고 힘들 때에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힘들게 싸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세벨의 죽이겠다는 그 위협을 받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를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회복되도록 하신 다음에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우리의 인생 곳곳에 하나님은 그 격려를 숨겨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도 시켜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하나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제 삶 속에 어떤 계기도 되었고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남 공단에서 사목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이니까 86년, 87년 이 정도 되니까 이때는 우리나라 노사분규가 처음 터지던 그런 해기도 합니다. 굉장히 노사분규가 심각하게 되고 이 분신 자살도 있는 그런 시기에 성남 공단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야근도 참 많았습니다. 봉제 공장이었기 때문에 야근도 많았는데 그 자매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저도 같이 봅니다. 돌아보기도 하고 제 사무실에 있기도 하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위로하고 같이 실밥 따는 일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냅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밤하늘 별을 보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내가 이거 너무 힘든 일을 맡았구나. 내가 너무 지치고 어려운데 밤늦게 나오는데 이제 그 마음속에 또 집까지 걸어갈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공단에는 밤 10시가 되면 차가 다 끊깁니다. 있다면 택시가 오는 건데 이 밤에 여기에 택시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다 기숙사로 가서 자니까요. 하나님 택시를 보내주시면 참 좋겠다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얘기를 하듯이 하고 밤하늘 별을 보면서 눈물을 퉁치면서 이렇게 회사 경비실로 왔습니다. 나가기 위해서. 딱 나가는데 바로 제 앞에 택시가 삐 가더니 돌아서 딱 서는 거예요.
우연일 수도 있겠죠.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자매가 고향에 일로 갔다가 밤늦게 이제 차가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공단에 왔는데 그 시간이 자고 맞은 거예요. 우연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저는 그것이 우연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순간 두려움과 경련 같은 것이 제 몸에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그곳에서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된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 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부엘의 격려와 사랑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격려일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의 작은 웃음이 나에게 격려일 수 있고, 그리고 하늘에 흐르는 구름이 나에게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이 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의 격려가 되는 삶을 살도록, 그 사명을 살도록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함께 미소도 짓고 사랑의 손도 뻗고 우리가 나누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되도록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 광야 속에 주님의 격려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곳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엘의 우물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라는 단어 아즈는 매우 강조적인 의미를 사용하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부엘에서 땅을 팠을 때 샘이 솟았습니다. 바로 그때 샘이 솟을 때 터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때에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래했다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시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 땅을 팠습니다. 물이 팍 솟구쳐 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찬양을 이 물들이 솟아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 생명의 그 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라, 노래하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이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노래할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웃을 때에 정말 마음속에 기쁘게 웃는 날이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를 살면서 얼만큼 됩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웃는 이 웃음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정말 기쁨으로 끓어오르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가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만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인생의 광야, 있을 수 없는 바로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이 노래는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이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2절에 홍해를 건넌 다음 자기를 압제했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미리암을 비롯한 미리암의 노래에서 나오는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1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생수는 이 광야에서 생수를 얻는다는 것은 그냥 비나 시내나 이런 자연스러운 거지만 여기서 하는 방법은 우물을 파는 건데 이 수맥 있는 곳을 찾지를 잘 못한답니다. 그래서 무려 150m나 200m를 파고 내려가야 나오는데 그것도 수맥을 잘못 짚어서 몇 년간 파는 것을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팠을 때 물이 나오지 않을 곳에, 물이 없는 곳에, 물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의 찬양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백성이 죄가 뭐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터진 눈덩이를
찾았다는 겁니다. 생수에 걷는다니. 이것이 요한복음 가면 사마리아 수각성의 여인이 그 갈증,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그 생수를 하나님께, 주님께 이 생수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샘, 나라 하여금 참 소망이, 참 기쁨이 솟아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준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강의하신 이동호 목사님 글을 읽어보는데 페니 크로스비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생후 8일 만에 이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94살을 살 때까지 장애인으로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살면서 한 8,0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분의 이 가사가, 이 찬송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이 어쩌면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함이 그의 마음속에 날마다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깊은 고난이나 시련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풍성함이 그의 삶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는 8,000여 편의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찬송시 작가로서 알려기 전에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어려움과 동시에 그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이 그의 삶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정말로 해야 될 때, 지금 5불 같으면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겁니다. 한 7,000원, 8,000원 정도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 5불은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 이 돈 5불이 모자라서 자기가 참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5불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얼만큼 믿음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뵙는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응답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 배를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봤더니 어떤 모르는 분입니다. 혹시 여기가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사는 집이냐고. 예, 그렇다고.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다고. 여기 산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내가 찬양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손에 쥐어주는데 그 돈이 5불이었습니다. 충격이었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전율이 느껴집니다. 충격입니다. 두렵습니다. 저도 이런 응답을 한 여러 번 받으면서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감격해서 그때 지은 찬양이 우리가 잘 부르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는 그 찬양입니다. 2절은 특히 그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 주님은 오늘도 물을 구할 수 없는 곳, 물이 날 수 없는 곳, 기쁨으로 노래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속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다 이렇게 딸려서 밖으로 내뱉어집니다. 우리의 탄식과 한숨이 찬양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새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며 용기 있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우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섬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이전에는 반석을 쳐서 샘이 터지게 하든지 아니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우물을 파라 그랬습니다. 파는데 재밌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누가 파느냐 할 때 여기 보니까 귀인들이 팠고 지휘관들이 팠고, 군대에 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이 팠고 귀인들이 팠고, 이분들은 그렇게 할 시간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재판해야 되고 또 통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팠다는 게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보니까 귀인들이 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을 인도하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 판 도구가 곡괭이나 삽 같은 것이 아니라 규와 지팡이로 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쥐고 있는 그 조그만 이 지팡이 같은 거 있죠. 홀이라고 그런 얘기하죠. 통치자의 주권을 나타내는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족속들의 이 장들은 지팡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위임을 받아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이 뭐냐? 이들을, 백성들을 정말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왜 이 섬김이 중요하냐? 여러분, 교회에서 섬김이 왜 중요하냐? 섬김은 군중을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힘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저기를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기는 군중입니다. 거기는 철학도 없습니다. 원리도 없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꼭 나쁩니다. 자기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여진 사람, 많이 모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는 사랑도 없습니다. 나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기쁨만, 자기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것이 군중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만남이나 그 모임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다릅니다. 공동체는 병든 마음을 치료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자녀가 병들면 갖다 버립니까? 공동체는 살려내는 힘이 있어요. 기다려주는 힘이 있어요. 그 섬김 속에, 그 속에서 그 공동체가 단단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우리에게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6월절 날, 내일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전날 제자들 성만찬 베푸면서 이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느냐? 맞다.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니까 너희도 이같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씻기라고 그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여기에 세숫대야와 수건도 함께 걸려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가장 잘 담길 수 있는 곳이 섬김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든든해졌습니다. 바로 이어서 성경을 보시면 요단 이 동편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이 아모리 족속들이 남과 북으로 거쳐서 있었습니다. 이들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단 서편, 그들이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요단 동편을 먼저 정복하고 전쟁 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지휘관들이 앞장서서 땅을 파고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요,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증가하고 나타내며 주의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이 바로 이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섬김이 없는 곳에는 기도 대신에 사람들의 소리가 커집니다.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섬기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놀랄만한 것은 아무도 자기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어느새 말씀보다는 내 기준이 자리 잡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섬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중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갤럽 조사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는 통계를 잡았습니다. 기독교인, 특히 개신교의 그 특징이 뭐냐 하니까, 이분들이 세상 사람 바라본 것이, 우리가 볼 때 개신교회는 첫째 이기적이다, 둘째 너무 물질적이다, 셋째 권위적이다. 이것이 60%를 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물질 중심적인 사람, 완전 우리와는 딴판이죠. 내 생각과는 다르죠. 그들이 눈에 비칠 때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거울에 내 얼굴을 보듯이 내가 내 스스로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그리고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복지의 한 70% 가까이를 개신교회가 한다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얘기를 듣냐? 교회 위기는 바로 이 섬김이 우리들 속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사랑도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섬김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이 지휘관들을 섬기도록 준비시켜 주면서 이제 요단 이 동편을 정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한 3년 전에 지금 원자력 병원 있죠. 원자력 병원에 그 목사님 한 분을 파송했어요. 우리 김영수 목사님 파송했어요. 동안 원자력 병원 교회가 있습니다. 뭐 옛날부터도 있었지만 워낙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습니다만은 이 목사님 가셔서 잘 할까 걱정했는데, 목사님 가셔서 일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만 이분이 치중한 것이 뭐냐면 섬김이었습니다. 직원들 섬기고 환자들 섬기고 환자의 가족들을 섬기고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원목실에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커피를 준비에다가 나눠줍니다. 의사쌤도 간호사쌤도 간호보조원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쯤은 이분은 병원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따뜻해집니다. 병원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그 방에 사람들이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교회의 위상이 달라져 갑니다. 교회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비판적으로 봤던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어떻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그 마음들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갖고 있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저런 거구나 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섬김에서 나온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잘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분의 섬김들을 통할 때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달라집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 되면 사랑의 쌀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쁨 남는 상자와 이 사랑의 쌀을 통해서 지역사를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코로나로 그때 우리가 처음 어려움 당할 때에도 정말 이 관에서 우리를 도와줬다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비난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관에서 우리를 오히려 도와줬어요. 저기에는 10여 년 이상이나 꾸준히 이 지역사회를 도왔고 했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여러분의 섬김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섬길 때, 교회 안에서 섬길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 걸음 더 도약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사도 섬기는 겁니다. 성가대원도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서 목자로서 섬기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 속에 회복될 때에 내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섬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몇 주 전부터 제 속에 계속 마음에 불러지던 노래가 있었어요. 이 노래를 분명히 지었을 때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가슴에 절절히 와닿을 때는 뭔가 사연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노래의 기원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이 곡이 지어지게 됐는가, 이 가사가 지어졌는가. 별로 찾을 수가 없는데 어느 한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교회 음악가로 알려진 김기영 지휘자였습니다. 이분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평생을 성가대와 함께 했습니다. 지휘자로 섬기면서 그에게는 음악을 특별히 공부하면서 교회 예배를 위한 성가곡이 있었으면 좋겠다, 찬양곡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우선은 내가 세상에서 이름을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안하던 그의 삶 속에 가정적으로 볼 때 주변에서 볼 때도 너무 딱하게 볼 만한 비극적인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인터뷰에서 무슨 일인지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얘기하지 못할 이것을 극복하는데 무려 3년의 세월이 눈물로서 지나면서 극복됐다니까 아마 큰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의욕이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 다 놓았습니다. 진짜 인생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가 갈급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참 좋으신 주님입니다. 이 곡을 줄 때 자기 아내는 옆에서 울면서 있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이 저 노래 짓고 죽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이 자기 삶 속에 올 때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적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적어나갔던 그 노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성가곡이 되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예수 이름으로 모였던 곳에서 우리가 헤어질 때 늘 함께 하시며 이 세상 살 동안 주 말씀 따라서 살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지 영원토록.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그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자기 삶을 위로할 수 있고 붙들 수 있다는 그 절박함 속에서 나온 이 찬양은 모든 사람들, 광야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 속에 함께 노래하게 하는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